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 코너 시즌 5를 시작합니다. 상담소 코너 시즌 5 모집 올리자마자 첫 번째로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을 다룰 텐데요. 그 외에도 하나하나 사연을 정성껏 여러분이 작성해서 진심을 다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조기에 빨리 마감을 해야 됐어요. 저희가 다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담소 시즌 5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각 사연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첫 사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조용히 썬리아 채널을 응원해온 20대 초반 구독자입니다. 요즘 주변 환경의 문제와 고민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 같습니다. 1년 가까이 만나오고 있던 같은 교회에 다닌 남자친구가 있으나 그가 너무 바빠서 데이트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주려 하고 참다가 둘 다 지쳐서 현재는 아무런 연락도 만남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집에 있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이가 안 좋아 별거 중인 부모님과 틀어져 버린 언니와의 사이, 자라면서 엄마로부터 이것저것 하소연을 듣고 자란 것이 지겨워서 빨리 취업해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만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열정 담아했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지쳐버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포함한 방송부에 교회학교 교사에 주일 오후 프로그램 청소년반 담당까지 늘 힘차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지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썬리아 영상을 열심히 보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찾고 싶어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으니 답답해요. 애초에 제가 주님과 제대로 소통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썬리아의 조언처럼 주님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늘 공허할까요?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시키는 교회라서 거의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왜 이 공허함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공허함을 채우려 한동안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이것저것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쌓인 인간관계와 업적들이 있으나 마음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썬리아 부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 공허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읽었을 때 사연자님이 쟈니 챙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미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안에서 쟈니 챙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면밀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허함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왜 살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렇게 느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영향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먼저는 정말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기까지 혼자 이렇게 글을 정리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그 시간 자체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간이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저희 위로를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 괜찮다고, 안심해도 된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상소윤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사랑하고 나와의 관계가 있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예수님 위에 지은 사람들은 폭풍이 쳐도 비가 몰아쳐도 살아남을 것이고, 그 밖에는 언제 내 발밑에 바닥이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모래를 마치 우리가 손으로 퍼 올렸을 때 손가락 사이로 다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근데 적어주신 걸 봤을 때 정말 지금 사연자님은 내 인생의 정말 모든 기반이 다 흘러내려버리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사연자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사랑의 표현들,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왔고, 많은 섬김들, 많은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다 헛된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헛된 시간만 있었다면 그런 걸 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섬김을 했을 때의 기쁨, 예배를 했을 때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순간들, 분명히 과거에 체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쁘니까 내가 더 섬기게 되고 더 이런 많은 활동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지금 느껴지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인생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기류를 탈 때에 뭔가 내 인생 전체를 그냥 통째로 나는 쓰레기야. 뭐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 막 이렇게 좀 과장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과연 사연자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소중한 사연자님의 중심이 있었고 태도와 좋은 동기들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과 정말 잘하고 싶어하는 그 사연자님의 마음, 좋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내가 나 자신에 갖고 있는 지금 느낌과 진단이 아마 대부분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안에 남는 돌멩이들, 반석들이 많이 있을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저는 여기서 사연자님이 놓치신 부분이 바로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행위로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활동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섬긴 것들, 뭐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것저것 공모전에 도전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위적인 부분들을 자꾸 했는데, 이 행위들은 그 어떤 행위도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어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걸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공허함은 행위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언제나 강조하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인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썬리의 영상을 열심히 보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 있을까 찾고 싶어도 깨달아지는 것도 없으니 답답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수님에게 접붙임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수님과 접붙임되어 있는가의 지금 요 조건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깨달아지는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썬리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면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로 근데 여기에서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이런 팔로우업이 없이 그냥 아무것도 깨달아지는 게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왜 이런 게 입력이 안 되셨을까? 이런 걸 저는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큰 단서가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너무 클리셰가 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이러면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래 나 그거 100만 번도 들어봤어. 다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내 머릿속에 이게 필터가 있는 거예요. 자동 off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나 다 알지 라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한단 말이죠. 그렇지.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첫 번째가 인격적인 관계예요. 진짜 관계죠. 친구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정말 친한 사람, 나랑 편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진짜 내 모습이 발휘가 되고 정말 서로를 향한 애정이 표현이 되고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가면 갈수록 친해졌던 사람들, 이게 진짜 관계죠. 친밀한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갖고 있어야 할 관계인데,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일 수 있죠. 두 번째가 어떤 관계일 것 같으세요? 형식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의 관계, 공적인 자리에서의 관계, 엄마 친구들 대할 때의 나의 관계, 뭔가 저 사람을 향해 나는 진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일상을 살다가 가끔 마주치는 정도고, 진짜 서로를 향한 관심이나 친밀감은 더더욱 전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관계가 살다 보면 꽤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네,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들, 그냥 언제는 있었다가 그 다음엔 없어지는 관계들, 그런 관계가 두 번째 관계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냉철한 현실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식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갔을 때 스쳐 내 요쪽 눈에 내 눈은 목사님, 찬양 인도자 뭐 이런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 예수님은 저 여기 side, peripheral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여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일 뿐. 그래 예수님 얘기 우리 예수님의 집에 있는 거니까. 근데 집주인을 만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집에 내가 가서 여기에서 유익한 걸 얻고 싶은 거지 예수님에게 내가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어주신 것들을 다 보면 결국 핵심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사실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쉬운 부분이에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하나로 해결될 일이에요. 이렇게 쉽다고요. 네, 진짜 맞아. 그래요.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기도 1시간씩 하고 있고 방송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셨고 많은 종교 행위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저희는 소개하고 싶게 되는 이유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처음 맛보기는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막 다 같이 예배에서 하는데 뭔가 찌릿한 뭔가 느낌이 있고 뭔가 눈물 포인트가 있었고 뭔가 누가 설교를 할 때 정말 너무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너무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저희가 과거 상담 코너를 통해서도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subscribe 하고 있어요. 구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들 다 잘 봐요. 스토리 올라오고 막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요. 그러면 나와 예수님과 1대1 관계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친밀감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메일을 보내겠죠. DM을 보내겠죠. 뭔가 그런 행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는 개인 예배 때 해야 되는 거라고 소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매일 지금 1시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도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퀄리티가 내 중심.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를 원하나. 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뭐 이 친구에게 뭐 이 친구 가방을 대신 들어주고 이 친구 뭐 같은 교실에 예를 들면 있다 그러면 뭐 대신 청소를 해주고 뭐 이 사람 대신 내가 뭔가를 해주려고 뭔가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결국 이 관계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근데 막상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Exactly.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뭘 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저걸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I don't know you. 난 널 모른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사라는 것도 다 샀고 예수님 막 온라인 스토어 들어가서 내가 굿즈도 사고 내가 팔로우도 하고 막 subscribe도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 번은 커피 한 잔 나눠본 적도 없지 않니? 우리 한번 서로를 알아갈 시간 한번 가지지 않지 않았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As Christians. 그래가지고 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저희가 가장 반복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만나는 건 실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되잖아요. 맞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저희 최근 올린 영상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내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니면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내 생각에 맞춰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네. 때는 내가 생각보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 싶어 했네? 라는 네. 걸 깨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만 트렁크 열어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듯이 예수님을 꺼내고 싶어 하는 거지 운전대에는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젖붙임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가 젖붙임 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쪽쪽쪽 가지로 전달이 되려면 1대1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죠. 사연자님 요한복음 다시 읽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얼마나 인격적인 체험들을 하는 순간들이 많은지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나오죠. 12제자의 이야기도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터랙트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대하고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요. 이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내 중심은 어떠한가? 라는 걸 돌아보시면서 거기에서 그냥 그래 나는 여전히 뭐 예수님을 대상어만 하고 있었네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렇지. 그러면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게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난 역시 그냥. 연약하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진짜 please Christians listen up.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라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수님 I want to know you. 예수님 와주세요.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할 때 막 길거리 가서 사람들 보이는 데서 화려하게 하지 말고 방문 닫고 너희 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이 아버지를 찾으라고. 많은 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 없다고. 무엇이든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너무나 좋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그냥 요청하면 된다고.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사연자님에게는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나 사랑해주세요. 산리아가 그래요. Nobody can love me like you do, Jesus. 예수님처럼 나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연자님 너무 잘 리스트해줬어요. 가족도 없어요. 내 남자친구도 의존할 수 없어요. 내 친구도, 교회 관계도, 그 누구도 제 마음에 이 공허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There's only one being. 예수님밖에 없어요. Nobody can love me like you do. 저희도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저희 마음의 정말 중심을 서로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각자가 계속 체험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고갈되는 시점들이 있어요. 일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잘 따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지칠 때가 있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막 화려한 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나 사랑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잔잔한 음악을 틀면서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start fresh.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오늘부터 1일. 그동안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그건 다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진짜 예수님을 1대1 마주하고 그 어색함도 통과하고 서로 서먹하고 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아 막상 만나니까 아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의 단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찾은 사람 중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못 만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체험받아요. 그래서 사연자님 지금 좋은 곳에 오셨어요. 모래의 맛을 보셨어요. 모래가 얼마나 그냥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를 지금 맛보셨어요. 이제 맛봐야 하는 건 반석이 얼마나 좋은지 맛봐야 돼요. 내가 정말 벽돌 하나만 반석 위에 올려도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보다 더 안정감이 있구나. 그 어느 것도 이 작고 초라한 것 하나도 남들 앞에서 남들의 이런 화려한 성들을 봐도 꿀리지 않는구나. 나는 반석 위에 지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이 맛을 알아야 돼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그래서 사연자님 이제 가서 맛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지 맛보세요.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해보세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져보려고 하세요. 모든 관점이 예수님과 1대1 나와 1대1 관계에서 이걸 build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 내가 알아야 할 것들, 섬겨야 할 것들, 뭐 그 다음으로 다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봐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님이 적어주신 사실 고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뭐 남자친구 문제, 가족 문제, 지금 뭐 신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당연히 다룰 수 있지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지금 사연자님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것을 저희는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사연자님의 위에 있던 고민들이 다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사연자님이 가장 집중해야 될 거,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거. 예를 들어 내가 풀어야 될 게 1, 2, 3번 문제가 있다면 1번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사연자님이 가장 집중해야 될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수환이가 사연자님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저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이런 교회 활동에 대해서 너무 지쳤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하는 거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기도 1시간 할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남들을 섬기는 게 뭐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는 게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거는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받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 스텝씩 예수님께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연자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연자님이 행복하기만을 바라시거든요. 사연자님이 살아나길 원하고 또 예수님이 사연자님께 너무나 사랑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먼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 코너 시즌 5의 첫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루게 되네요. 예수님을 역시나 다시 강조하게 되고 그 노래를 추천하고 싶어요. I Speak Jesus 라는 너무 좋은 노래가 있거든요. 모든 문제에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연자님께도 그 노래를 선물해드리고 싶고 오늘 보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예수님을 다시 선포해드리고 싶고, 예수님 우리에게 클리셰가 됐다면 이건 정말 큰 워닝이에요. 어쩌다가 예수님이란 이 엄청난 게 나에게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 돼버렸지? 내 무뎌진 마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2025년을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상담코너 시즌5도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수안리아 후원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또 이 모든 걸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